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성경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보되 그 배경을 다이어스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제가 또 최초로 하는 작업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주로 강의를 해왔는데 혹시 저한테 강의 들어보신 분 계셔요? 요한계시록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계시군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계세요? 그래요? 어떻게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사실 좀 어떤 면에서 좀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이 주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다소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증명을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결론적인 얘기로 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좀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2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하고 내가 석회오리라 피플몰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 저자의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설계가 나오니까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또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책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높을 줄 알고 앉아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앉아서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서서 하는 게 좋겠죠? 당연한 네? 두 번째 안 됐습니까? 앉아서 그냥. 네?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다 다 쓰면서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경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 여기 교회 청년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청년부 보시면.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이 이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이후에 오실 또 김지창 교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거는 이 통치는요,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창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조가 어디냐, 오리지널이 어디냐, 그때 그것은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에덴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발현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통치의 본질을 인간하고 공유하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거에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나라인데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인간을 알고 함께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진정한 의미가 시작이 되었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타락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회복이 되면 그것은 창조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창조의 그 사건, 이것은 같이 간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셋은 큰 민족을 주겠다. 이건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지 않다가 다윗 왕을 통하여 에덴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않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이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메시아를 통한 다윗은 메시아의 표본입니다. 메시아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 있구나.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하지 못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고 단 그들을 통해서 예비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 17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의 그 흔적을 표현하고 있기를 이전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바로 새로 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럼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 공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죠. 뉴 크리에이션. 그 안에 뉴 크리에이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이것은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매우 아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적절한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자, 이런 질문은 결론은 정당하다는 뜻인데 정당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을 왜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휴거라든지 또 7년하다 또 심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 내용이 충만한 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휴거, 심판, 치명하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에서 결과된 그런 소설 아닌 소설입니다. 휴거는 없습니다. 치명하는 또는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제약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의 의미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결과들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뭐에 있다? 창조의 회복에 있다. 자,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저가 수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씨가를 맺히되 달마다 그 씨가를 맺히되 그 나무 잎 사이들은 많고 성하게 하여 있더라. 아직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로 그 저의 이름으로 저희 임하였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을 못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에덴적 모티브입니다. 에덴적 모티브. 뭐 보시는 바가 1절에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산악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악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이지만은 평행적인 관계죠.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얼굴을 볼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인재 앞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특권이죠.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12장 1절부터 5절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아니고요. 회복된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에덴적 모티브를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에 보면 5절에 왕으로 탄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잖아요. 꼭 에덴적 정황을 이제 여기서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복된 상태죠. 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창조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서인가? 왜 다니엘서를 사실 요한계시록은 무수히 많은 구약의 배경을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구약을 사용하는 성경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을 사용하는 그런 형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구약을 사용하는 형식이 뭐뭐 일렀을 때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도 구약을 사용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게 묻어 있어요. saturated 됐어요. 아니 흠뻑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정황상 아주 밀접한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좀 이따 간단히 볼 텐데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다니엘서를 제가 쭉 리서치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여러분들 적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근데 이 좀 이따 보겠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항상 이 대제국 그 다음 다니엘서에서 그 배경으로 사용됐던 제국이면 바벨론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왕, 다리우 왕, 벨사살 왕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해요. 대제국의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느고 등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대제국에 거기도 황제 숭배가 있었죠. 금신상 그런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직면했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는가? 뿐만 아니라 마침내 완성되어 나타나고 실체에서 하는 나라가 종말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정부터 일정을 보면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역시 대제국. 이 당시 제국은 누구예요? 어떤 제국이에요? 어떤 나라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 앞에 어떻게 교회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미국 교회. 그렇죠? 매우 구체적인 지역교회입니다.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양중앙교회처럼 구체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황제 숭배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도 관계가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하고 매우 정황상 유사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저는 아까 왜 뭐예요? 보컬? 이름이 뭐예요? 올리브? 올라이브? 네. 왜 나온지 궁금해가지고 저분들이 와서 공연하나 지금 결국 협찬 광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허탈했습니다. 하나나라 강의하는데 지금 무슨 관계인가 순간 고민했어요. 이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하고 일단 끝나고 김장에서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 이게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시부터는 1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늦게 왔으니까 10분 정도 초반해서. 자, 1장부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1장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6장은 하나의 히스토리컬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7장부터 마지막은 이 히스토리컬 어떤 내러티브가 아니라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적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 1장부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이 그냥 기승전결로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야기가, 6개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6개의 장면을 수집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왕이 항상 배경입니다. 왕. 자,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배경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은 벨 사살왕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6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항상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해요. 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절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 위기 상황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 이 반전에서 그 절정은 뭐냐면 항상 이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그 패턴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아무리 강력한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위에 그들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렇고 특히 7장을 가면 이 종말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현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 그런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드러날 시기가 온다. 그런 시점입니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시에 얘기해요. 참 이게 절묘한데요. 만약에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설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그 논법이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정말 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통치와 실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창조 때부터. 역사상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언제든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그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서 나타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1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2장을 보면 제가 좀 더워서 읽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이 날씨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추운 것 같은데 추워서 밖에 입으면 덥고 젊은 때가 좋아요. 아, 저도 여름도 많을 때가 있었는데 아, 참. 이 시간의 비밀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몰라. 젊음의 귀중함을. 나이 들면 야, 그 젊음이 참 귀중했다. 소중했다.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이 꿈을 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가슴에 품고 앞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세요. 자, 이 장을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 꿈을 꿉니다.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데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꿈을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하는데 이 꿈 얘기를 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한다면 해석이 다 다르겠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죠. 네. 사실 이 뉴버럴 셀왕의 꿈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었어요. 꿈 얘기를 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다니엘 차례가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여기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자, 17절과 18절에 보면 합심 기도를 하고 그리고 19절에 이 위기에 대한 반전이 발생하는데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온전한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5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쫙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 꿈의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하게 자기의 꿈하고 일치하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꿈 얘기를 해줬다면, 꿈 내용을 얘기해줬다면, 다니엘의 이런 해석들이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해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보게 되고 그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쫙 서서 말합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다니엘의 그런 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해석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44, 4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론이 44, 4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44, 45절. 자, 시작. 이 여러 시대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네. 자,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결론.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뭘 세워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 꿈을 해석한 내용을 보면 이 반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건 이제 미래에 이렇게
장래이라고 되어 있죠. 장래. 어딥니까? 앞에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고 하고, 여기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지금 꿈의 해석을 통해서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쳐서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장에 가면 다시 금신상을 짓거든요. 이것은 이 당시에 그 나라들은 각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이 요 문제에 있어서는 옳다,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나서 많이 믿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 주어지고 있어요.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꿈을 통해서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44, 45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케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케 할 것이다. 이 모든 나라 속에 모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황제 앞에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 다니엘이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없이 이 말을 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능지처참을 받았겠죠. 누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대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왕 앞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나라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44, 4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의 세 번째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품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위기가 오죠. 불품의 가운데서. 근데 그 불품의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품의 불에 의해서 태움을 받지 않고 살아나죠. 위기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그 다음 좀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 꿈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절대적 지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때가 차면 왕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꿈의 핵심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이 위기와 반전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위기와 반전, 나중에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네. 근데 이 위기와 반전의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동시에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삶 속에 또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 4장 24, 25, 26절에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준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배경 6장까지는 이 정도 하고 7장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 7장은 이제 말씀드린 말 1장부터 2장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환상과의 어떤 좀 상징적인 이미지를 두면서 어떤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네 짐승과 성도들과의 전쟁입니다. 네 짐승. 네 짐승은 세상 세력을 의미해요. 세상 세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환상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등장인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짐승이고 또 하나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인자 같은 이는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적으로 그냥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사용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로, 좀 어려운데 메시아로 재해석이 돼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문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7장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 14절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 구름과 함께 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과 함께 보는 것을 보는데, 그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13, 14절의 말씀은요, 그의 나라가 나오죠.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받았죠?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7장 13절에서 10장 14, 그리고 7장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허락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 내 짐승이 방해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네 짐승을 해석하기를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나오면 이 네 왕이 구체적으로 누굴까? 왕을 막 추정하면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책하고는 달라요. 역사를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정황이 배경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도 어떤 인물들이 활동을 했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적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된 입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왕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 언급되는 것은 그 왕이 통치하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명백한 문맥에 그런 언급이 없다면 그런 이 네 왕이 누굴까라고 그것을 이렇게 추적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왜냐면 이 사실은 알 수도 없어요. 문맥 속에서 네 왕에 대한 어떤 이걸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헤드폰 꺼야 되겠다. 진정. 다만 이 네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세상 세력이라는 거죠. 세상 세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게 7장의 정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7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7장의 결론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는다. 자, 결론이 뭐예요? 내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회복을 하게 해주시는데 이 내 짐승이 그걸 방해하고 거부합니다. 그게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7장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에서 이제 이런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를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쭉 예증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7장부터는 환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종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여러분 한번 집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냥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뭐 이게 가시적이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반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항상 이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얘기한 대로 2시 5분인데 우리가 계시록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실 구약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다니엘서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시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슈가 뭐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슈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태클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슈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슈가 뭐냐? 무슨 누가 왕이냐? 누가 이 우주의 통치자?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우주의 통치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냐?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비할 것이냐? 누구를 숭배할 것이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게요, 그냥 느슨하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뭐 고대의 나라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신에 의해서 그 대리자가 이제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 신경 정치하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시민의 도리였습니다. 시민의 도리.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개의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시민으로서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그 어떤 태도를, 삶을 요구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탄은 이제 전략과 전술이 있죠. 우리가 편리상 말하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전략을 위해서 전술을 바뀌는 시대가. 근데 이 당시에 사단이 어떤 전술을 사용했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통제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은 바로 그걸 통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황제 숭배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것은 자기 어떤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슈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대명제.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세운 대명제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 로마 제국은 눈에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 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착각. 저조차도. 근데 가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창조하시고, 오늘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런 모든 일련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독자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눈에 보이는데 이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매우 시청각적으로 접근합니다. 시청각적.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시청각적인 어떤 그런 그 전달 방법을 쓰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그 시청각적인 그 현상 자체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류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런 시청각적인 그런 그 자료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자, 이 대명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하나씩 먼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아유, 다리가 아프려고 하네요. 좀 앉았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이세요? 네. 12장, 계시록 12장에 내려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근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12장 이제 우리가 본 게 여자 5절이거든요.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천천을 만큼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차 철저한 마음을 다스릴 남자가 있으니까 이 아들은 누굴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럼 그 여자가 누굴까? 보니까 여자에 대한 설명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은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썼더라. 자,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12별의 멸관이 있고 해를 입고 있고 발 안에 뭐가 있어요? 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여러분 해를 입는다는 말 멋있죠? 해를 입는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해를 입고 있다. 우리 남자 청년들 연애편 있을 때 아마 자매는
해를 옷 입듯이 찬란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아, 저도 제 와이프 당시 써봐야 되겠다. 아, 지금 생각이 났네. 아, 네. 혹시 여기 뭐 이렇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약발이 다 했고, 이미 한번 저기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혹시 편지 쓸 때, 좋겠네. 어쨌든, 이 해와 달과 별이요, 이 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고 있어요. 자, 일단, 혐오스럽습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우아합니까?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많은 문학이 다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죠. 근데 이 여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와 달과 이 별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여자가 뭘까? 뭐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이걸 알려면 창세기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37장 9절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자라되리라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인이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꾸이 무엇이냐? 나와 내 이모와 내 형들이 창로 받은 내가 형들에게 자라겠느냐?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아버지한테 가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뭔가 해와 달과 몇 개의 별? 11개의 별이 내게 자라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셉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어찌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가서 잘한다고 하느냐?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해와 달이 무슨 의미인지 밝혀지죠. 예, 야곱과 그 아내. 그 11별은 누구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11명의 아들. 자, 여기에 요셉까지 치면 별이 몇 개겠습니까? 10개이죠. 요셉을 여기다 이렇게, 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이니까. 그러면 이 하나의 패키지가 같이 기록 12장 1절하고 이게 서로 평행적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럼 여기서 해와 달과 12별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12지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된 기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는데 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의 뭐다? 가로, 뭐다? 성취. 예표 혹은 성취다. 그러니까 신약을 볼 때는 성취고 여기는 예표죠. 예표라고 말하기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것은 뭐냐면 그 머릿속에, 예수님 머릿속에 구약의 12지파가 딱 이렇게 의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교회. 그러면 해와 달과 12별의 멸류관 하면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계시로 돌아와서 여기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해서 끝엔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인데 이 말이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사용되냐면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이 이 말씀의 배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이 원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같아요, 틀려요? 네, 그것만 하시면 확실합니다. 이 그림하고 어때요? 네, 여러분들이 글은 몰라도 모양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참 좋은 거예요. 모양을 보고 뜻을 아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문구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덧붙였어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저자가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사야 61장 7절과 8절에 여기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61장 7절과 8절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말씀 나눈 대로 이사야 백성을 통해서 지금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7절과 8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어요. 자, 시작. 시온을 구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리며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었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느냐. 그러나 시온을 구하는 즉시 그 하늘을 생산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시온입니다. 이 주어가 시온, 여기도 시온, 그쵸? 근데 시온이 남자를 낳았다. 여기도 순산하였다. 순산하였다 번역할 필요 없어요. 낳았다고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똑같죠? 모양이. 이게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산했다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데 방해가 돼요. 이 단어가 똑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성경 본문의 연구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려면 원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신학생, 목사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한 10년 잡고 여러분 종교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을 원문에서 보면서 원문을 보면서 형님 원문을 보면 거기가 파워가 능력이 나와요. 성경의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좀 의미가 흐려지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거기서 그 저자의 숨결이 느껴져요. 아,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 원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성경을 원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이지 한번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신학생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꾸준히, 왜냐면 이건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시온이고 남자를 낳았다. 아, 여기 이제 자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 여기 원래 원문은 복수입니다.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요게 파이디아가 복수예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 단수인데 끝에 아가 되면 복수예요. 어린아이들, 아들들 파이디온 성교회 오늘 들어보셨죠? 오, 파이디온 성교회 유명하나 보네요. 네. 이게 파이디온 복수예요. 자, 그러니까 시온은 남자를 낳았다. 시온은 아들들을 낳았다. 이게 좀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이 시온은 여성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럼 여기 아들들은 뭐예요? 복수죠. 메시아가 와서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근데 이 말이 가운데 있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살이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 전에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여러분, 여성이, 여기는 출산해 본 경험이 다들 없었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고통 없이 낳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그 저주를 내리신 저주예요. 남자가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이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 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겠다 결심하세요. 그래야 인생을 짤 수가 있어요. 별거 다 얘기하네. 그거 피하려고 하면요, 이 남자들이 이 노동 피하고 불러서도 올라다가 죄를 짓잖아요. 이 건강이 안 좋아요. 네, 또 지나갑시다.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면 고통 없이 애를 낳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고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아무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라가 어찌 하늘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많은 진통이 필요하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감도고 있잖아요. 서로 나라가 생기기 위한 진통입니다. 네. 자, 이 말을 왜 하죠? 너무 당연한 말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나라와 민족은 오랜 진통과 고통을 통해서, 진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지만, 그러고도 어느 아침에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여성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진통하기 전에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온은 구람직시에 그 아들들을 순산하였다. 아들들을 낳았다. 자,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모읍니다. 이게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이고, 이사야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에 배경으로 사용됐다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았다.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았다. 이 세 글자, 이 세 글자를 보면 그냥 밋밋하게 이걸 또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것도 어렵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한 사건에 대한 의미를 또 추적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 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해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는, 시간이 벌써 1시 반이네요. 2시 반이네요.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또 드리는 하나님의 큰 인생에서 이르되 이제 그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말이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되어 있는데요. 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나라 앞에 붙어요. 나라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신성관 전사님, 그 김지창 교수님이 몇 시부터죠? 3시 35분부터. 3시 35분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시 10분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심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죠? 네, 이쪽만 대답이 나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저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네, 이 청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이상한 만화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일단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고요. 제가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드린 강의안보다 조금 보완을 해서 왔어요. 조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왜 주셨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되어져 하는 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딴 거 다 우리 지금 여기 좀 얘기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져 하는 것들. 우리말 번역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게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모든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얘기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뭘까? 먼저 이 반드시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우리말로 보면 없는 걸 제가 가로 안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벌을 말씀하실 때 그냥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됐대고 안 된대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이가 있나요? 있죠. 전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것이고요. 후자는 단순히 예견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위성,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이때 반드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걸 divine 반드시.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단어를 그냥 음으로 적은 거예요. 데이. 여러분 이 철자 아시죠? 델타, 엡실론, 이오타. 그냥 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데이. 이제는 알고 계셔요. 이게 디바인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하는 것들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이 반드시 속히 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이 다니엘서 2장 28절을 배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림 공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어때요? 같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어때요? 같고요. 자,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같죠? 자, 이게 그림이 같다는 것은 똑같은 문구가 두 군데 다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될 일이, 속기라는 건 좀 나중에 나와도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 사용된 문구를 사용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 봤던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하는 것들의 의미를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이 그 의미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니엘서 2장 28절.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네, 꿈 얘기를 해주지 않고 알아맞히자고 해요.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힙니다. 처음 시작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후일, 우리말로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뭐냐면 날들의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종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꿈을 통하여 종말이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자, 그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했죠. 까먹으셨나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2장 44,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해석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래.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다니엘 2장 28절에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 그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먼 훗날 날들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속히 예수님 탄생으로. 예수님 탄생으로 이미 시작이 됐죠? 그것을 긴박한 방식으로 속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히. 그러므로 이 속히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겠어요? 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죠.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걸 긴박한 표현으로 속히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종말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존으로, 실체로 보고 있고 현재적 성취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몰아서 그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계시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 이 당시의 이야기로 말하면 로마제의 황제 숭배를 하지 말고, 사실은 로마제의 황제 숭배를 하면 굉장히 여기 보면 짐승의표를 받지 않으면 상급할 수 없다 했는데 짐승의표라고 하면 로마제의 황제를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좀 길어서 제가 이거 생략하겠는데 로마제의 황제를 숭배를 안 하면 짐승의표를 받지 아니하면 상급할 수 없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지죠. 또 목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엄청난 그 삶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저자는 엄마가제가 성기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황제 숭배보다 더 강력한 배도의 위기가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므로 어떻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어떻게 이 배도의 위기, 도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할 것인가? 이걸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황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1세기의 소아시아 사회는 이국계 성도들에게는 물리적인 어떤 도전이었지만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국 사회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사상적이고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예리하고 더 정밀하게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이 도전 앞에 강력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거기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예언으로는 우리가 한자를 미리 해자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말을 미래에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본문들과 1대1 대응식으로 이 말씀은 요걸 기록하는 거고 이 말씀은 요걸 의미하는 것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히스토리 사이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역사와 해석 그건 100% 틀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의도되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님의 예언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선지자들 예언을 했던 원조, 예언의 원조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떤 말씀의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를 모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던 하나님이다. 창조주와 구속자 하나님, 이것이 선지적 메시지, 예언의 중심, 기초, 출발이에요. 그 다음,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다, 배반했다,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들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죄를 막 지적을 하죠. 이건 이제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회복. 자, 여기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예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 메시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자를 미래자를 쓰면 안 돼요. 예언할 때. 그럼 어떤 예자를 쓰느냐?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행위 혹은 그 내용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포함하여 과거도 현재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 때가 온 거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드러난 대로 때가 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죠. 때가 왔다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것은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내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우기면 안 되겠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설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비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패럴리즘,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법.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요. 그러면 말만 바꿔요. 이것도 하나의 평행법적인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때가 찼다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때가 찼다는 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시죠? 함께 있는 거예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서양적 사고하고 동양적 사고의 차이예요. 서양적 사고는 언어를 분석적. 가깝다면 아주 가끔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적 사고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옛날에 농촌에 가서 그런 거는 조그만 가면 있어요 그러잖아요. 조그만 가면 있는데 조그만 가면 있어요 없어요? 강 건너 산 넘어 들어가서 없습니다. 근데 이 농부의 말에는 조금이라는 게 하나의 통합이에요. 계산해서 몇 미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온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때가 왔다. 어떤 때? 무슨 때? 목욕탕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때, 종말의 때,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기대했던, 비전을 꿈꿨던 그 회복의 때, 그때가 왔습니다. 자, 한번 1장 3절 말씀 올라오네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호기심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로마제 황제숭배 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로마제 황제숭배, 로마제국의 황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황제 같은 사람 세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다니엘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거 숭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황제보다 못하게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이 독자들에게 더 전하는 데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비록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괴롭고 힘들죠.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때? 하나님 나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어떤 올 수 있지만 그게 복인데 왜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지구의 선, 행복이 뭐냐? 의와 희락과 화평을 다 있어요. 평안, 하나님 의, 인간의 어떤 그 본능 속에 의에 대한 그 갈구가 있습니다. 의를 이루지 않으면 거짓과 위선으로 살면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허무와 절망이 있습니다. 의와 희락, 기쁨, 화평. 인간이 존재함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 의와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 이걸 이루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룰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수단입니다.
제가 학위가 있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서른 박사. 스코틀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세인트 앤드루스. 여러분 윌리엄 왕자 아시죠? 영국의 윌리엄 왕자 부부가 거기 학교 나왔어요. 네, 제 동문이에요. 학위를 제가 참 학위 내가 안 하는 유학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쭉 꿈을 꿔오다가 딱 이뤘어요. 꿈을. 허무하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만약에 내가 그것이 목표였다면 그 순간 굉장히 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룰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습니다. 그걸 꼭 이루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수단이에요. 네, 수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건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때가 가깝다는 걸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자 꼭 가깝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 재림에서 나를 칭찬해 줄 거니까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생산적으로 느껴집니까? 이미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주문 속에 있다니까요. 꺼내서 쓰세요. 체험을 하세요. 그런데 방법은 순종.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요구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딱 이렇게 집약을 하셨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가 또 일어났는데 자,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붙어요. 될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무슨 예수님의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예, 그러니까 재림이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드시 되어져만 하는 것들, 속히 되어져만 하는 것들,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설득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는 거 설득이 됐습니까? 이번도 여러분 설득되기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에는요 2개의 구약 본문이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여기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나와 그 앞에 있는 되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 7장 말씀 잠깐 봤죠? 이때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근데 지금 여기서는 메시아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7장 13, 14절에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7장 13, 14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의미를 갖고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여기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문구가 비슷하죠?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 7장 13절이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보여졌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네, 이게 1장 7절에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으로 재해석이 돼서 사용돼요. 여기서 볼지어다 부을 타고 오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그죠? 그러면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기 오신다, 오시리라 이건 미래음처럼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건 현재예요. 오신다. 네.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일단 초림도 가능하죠. 재림도 가능하죠. 재림은 완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초림도 가능하고 재림도 가능해요. 그럼 이게 초림이냐 재림이냐를 규명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 이 본문에 의해서 초림이냐 재림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인하여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인하여 애통하였다면 그를 인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인하여 통곡하다니까. 여기 비슷한 말이 쓰였죠. 일단 찔렸다, 그쵸? 바라본다, 본다. 그리고 애통한다. 그리고 애통. 오늘 만약에 애곡 그랬는데 애곡보다는 애통이 났습니다. 왜 애통이 났는지를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자, 일단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 스가랴의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스가랴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관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습니다. 누굴 찔렀냐면 역시 찌른 바 그는 누굴까요? 이 백성들이 누굴 찔렀어요? 예수님을 말하자니 예수님께서 이때 이 당시에 등장한 건 아니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찔린 사람이 누구예요? 찔린 대상이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칼로 찔러요? 2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그렇죠?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시간 지났어요. 저 3시에요.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찌르느냐? 하나님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찌를 수가 있어요? 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칼로 찔리듯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 정황이 뭐냐면 호세아가 고메가 결혼한 거예요. 음녀인 고메가 결혼. 여성들은 모를 거예요. 남자의 마음을 압니다. 남자로서 이 음녀와 결혼했을 때 결국은 자기를 배반하잖아요. 배신감에서 오는 제가 당해본 적은 없지만 제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진 적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 하는 거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마치 칼로 찌르듯이 마음이 아프셨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칼로 찌르시다 아프다는 거
느끼십시오? 그걸 느끼려면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쭉 찔러보세요. 야, 하나님 이렇게 아프시는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총과 간과를 영을 주십니다. 심령이 아니라 영. 은총과 간과를 영을 주셔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찔과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총과 간과는 영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죄를 보니까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요 의미가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회개합니까? 재림 때 예수님께서 딱 재림했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나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럼 400년 이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물론 탄생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이후에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죠. 구름 탄다는 게 선호감도 아니시고, 하지만 구름과 함께,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할 때 사용되죠. 구름 타고라는 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짜자잔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신적인 임재. 그리고 이 오심은 예수님의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왜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통곡하여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되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여드리지 않으면 매듭이 안 되죠.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걸 다 보진 않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A와 A'. 지금 이 1절부터 5절은 A, B, C, B,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순서만 바꿔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에 보면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본다. 자, 요한이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신천지. 되게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바람에 영. 그래서 이제 신천지 말 대신 새창조라고 합시다. 새창조도 좋은 말이에요. 새창조. 새창조. 그랬더니 제가 새천지 그러잖아요.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요 A-에서 요 A를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물이라는 말 대신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사용되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만물. 그 다음에 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뭘로 사용되어 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문장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지금 새하늘 새 땅을 보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걸 통해서 보여요.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말하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영어로 I will make new things 하는 말인데 이 말하고 I will make things new 단어만 하나 바꿨는데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있는 마음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갱신. 그런 말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갱신이에요, 갱신. 그러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 자, 그러면 여러분, 새가 새 땅,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재창조입니까? 갱신입니까? 재창조입니까? 갱신입니까? 갱신입니다. 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하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왜 그럴까요? 졸지 말라요. 왜 하나님은 재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여기서 시작하셨죠. 이 땅에서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을 시작하셨는데 에라 모르겠다, 귀찮다, 정말 이거 고쳐먹기 힘들다, 싹 없애고 새로운 뭔가 시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다른 신약 성경에 없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아직이고 시작이 끝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아직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이 창조와 완성을 이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된다? 창조 사건을 수반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반드시 이 피조물의 회복, 새롭게 됨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그래서 20년째 보기를 에덴 모티브 손들었잖아요. 에덴 모티브.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하나의 이 세계관하고 굉장히 깊게 관련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세계관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 땅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 땅이 다 타서 소멸되고 하나님은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하고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을 세우셨으므로 이 땅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전자의 경우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천당만 가면 돼요. 이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후자의 경우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취, 이 땅에 임해온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할 것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자칫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질문은 받을까요, 말까요? 질문 있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도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관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이 있는 것은 하늘 나라의 때가, 종말의 성취의 때가 이미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갱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